사사기 2장.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재산들을 허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그곳을 복임, 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뒤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크신 일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마침내 그 세대가 모두 죽어 땅에 묻혔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섬겼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다른 신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렸고 실제로 그 신들을 섬겼다. 바알 신과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시게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셨고 사방의 적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셨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상황이 몹시 위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란하게도 자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팔아버렸다.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순식간에 떠나갔다. 그 길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조상보다 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예배했다. 고집센 노새처럼 그들은 악한 행실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지도 않으셨다. 사사기 3장.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그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블레셋의 5 군주, 가나안 사람 전부,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고갯길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윗 사람을 남겨두셨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딸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여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분은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리 사다임에게 팔아 넘기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구산리사다임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갈렙의 조카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가 전쟁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리 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온니엘은 그를 간단히 처치할 수 있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 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사사 에훗.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14년 동안 에글론의 종으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 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에훗은 양날 단검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옷으로 가린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몹시 뚱뚱했다. 조공을 다 바친 뒤에 에훗은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러가라 고 하자 그들이 다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에훗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에글론이 왕자에서 일어났다.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불룩한 배를 찔렀다. 그러자 칼날뿐 아니라 칼자루까지 배에 깊이 박혔다. 기름기가 칼에 엉겨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몰래 빠져나와 다락방 문을 닫아 잠그고 도망쳤다. 신하들이 와서 보니 뜻밖에도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었다. 그 잠긴 문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에훗은 한참 달아나 있었다. 그는 돌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곳에 이른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내려와 그와 합류했다. 에훗은 그들의 선두에 섰다. 그가 말했다.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 요단강 여울목을 확보하고 모압 사람과 대치했다. 그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들이 죽인 모압 사람이 10개 부대쯤 되었는데
다들 몸집이 크고 건장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 모압이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들어왔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웃의 뒤를 이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사기 4장. 사사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웃이 죽은 뒤에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일찍이 동족인 겐 사람들과 갈라져 그 즈음 게데스 부근의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옆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주었다.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전차, 철제 전차 900대와 하루셋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를 기손 강가로 소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 쳐 부수셨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바락은 하루셋 학고임까지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갔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야엘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장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무세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군. 야엘은 우유가 든 병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는 다시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장막 문에 서 있으시오. 혹시 누군가 와서 안에 누가 있든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시오. 시스라가 지쳐서 곤히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박히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시스라를 쫓던 바락이 도착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야엘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더 세게 몰아붙여 결국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라. 하나님, 주께서 세일을 떠나 에돔 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 때 땅이 떨었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와 야엘의 때에 큰 길에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의 40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우물가에 모여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르우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르우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스불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고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들이 다낙에서 무깃도 시내에서 싸웠으나 은과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도 함께 싸웠으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었다. 급류, 기손의 급류가 그들을 쳤다. 너는 강한 자의 목을 밟을 것이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울리니 우르르 돌진하는 군마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기를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백성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오지 않았고 용감한 전사들과 하나님 편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이니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할 때 야엘은 우유를 내오되 멋들어진 대접에 크림을 담아서 주었다. 그녀는 왼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았다. 망치를 내리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고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졌다. 쓰러져 뻗었다. 그녀의 발 아래 고꾸라져 쓰러졌다. 고꾸라지고 쓰러져 죽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두루 살폈다. 그의 전차가 왜 이리 더딘가? 덜컹이는 전차 소리가 왜 아직 들리지 않는가?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침착한 말로 대답하여 안심시키기를 그들이 약탈하느라 전리품을 나누느라 바쁘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처녀 하나씩 어쩌면 둘씩 차지하고 시스라는 화사한 비단 우옷, 멋진 고급 비단 우옷을 걸치고 있겠지요. 또 울긋불긋한 목소리로 어쩌면 목도리 2개로 약탈자들의 목을 치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같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사사기 6장 사사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셨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속의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해진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느냐며 우리에게 말하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분께 아뢰었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기드온이 말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돌아와 예물을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준비했다. 밀가루를 20리터도 더 썼다. 그는 거룩한 식사로 바구니에 고기를 담고 냄비에 국을 담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았다. 기드온이 말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다. 아비에셀의 오브라에 있는 그 제단은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 최상품 수소를 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다산을 피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이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최상품 수소를 끌고 와서 번제로 드리되 내가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장작으로 써라. 기드온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가족과 이웃이 두려워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밤중에 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최상품 수소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구 짓이지? 그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았다. 묻고 또 물어 마침내 답을 찾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다.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그쳤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소.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을 떠미는 무리와 당당히 맞섰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바알의 싸움을 하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거요? 누구든지 바알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 것이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자기 재단도 스스로 지키게 두시오.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여룹 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문 뒤에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쪽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임하셨다. 그가 수량 뿔라파를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와서 즉시 그를 따랐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전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이 모두 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
대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게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아뢰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좀 세우신 일인데,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특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전의 민족들을 다 없애고 죽이라고 했는데 니네가 끝까지 걔네들과 같이 살더라. 그들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주변 민족들에게 막 공격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웃긴 게 다시 하나님께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고, 또 사사를 통해서 그 타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얼마 동안 또 평화가 있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 특히 마지막에 봤을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다산을 비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이거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거든. 바알 섬기지 마라. 아세라 목상 섬기지 마라. 남성의 남근 모양으로 돼 있는 모든 기둥들을 다 부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거지. 기존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고 평가될 만큼 그 모든 죄, 기존의 백성들이 지었던 악한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답습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 딸들과 결혼하고 사위로 삶으면서 막 민족들이 섞이게 되면서 죄를 더욱더 짓는 거지.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고, 정말 애증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애증의 관계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살려주셨는데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나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살려주심을 받은 세대들은 또 잘 살았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에 교육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죄를 짓는 이유도 이전 세대의 죄를 보고 답습했기 때문에, 또 이전 세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올바르게 살다가 또 조금씩 죄를 짓고 그게 커지고 그 죄가 뭉숭그려지고 커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본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여 끝까지, 죽는 날까지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교육해야겠다.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웠듯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른 믿음의 교육을 해야겠다. 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